구수한 요구를 하는 할머니 주인이 운영하는 유명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주로 외진 곳에 허름하고 오래된 음식점으로 주인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빙을 하면서 친절하게 웃는 모습으로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그릇을 던지듯이 털컥 놓고 빨리 처먹고 나가,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욕을 들어도 손님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집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귀에는 욕이 들렸어도 그 욕을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거칠었어도 푸짐하게 베풀어주는 애정과 친근함으로 그 욕을 함께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상대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껍데기가 어떤 모양이라 한들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뜻하게 표정하고 웃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꼬여서 상대의 말을 진심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한다면 사실 어떤 말을 들어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혹여나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거친 표현이 친근함으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진심을 담아 예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잘 어울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죽음에 이르는 대죄 중에 분노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해악을 끼치며 또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로 화가 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노를 할 때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문제죠. 성경은 분노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분노를 표출하여 분노가 나의 생각과 판단, 말과 행동을 주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과정에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표출해도 문제이고 마음속에 참아서 쌓아 놓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통제하고 다스리기보다는 분노라는 영적 바이러스가 나를 잠식하지 못하게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분노라는 대죄와 싸워서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래서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느리게, 더 느리게. 우리 동네에 있는 빵집 선전문구가 아니에요. 나의 속도에 상대를 맞추려고 서두르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분이 날 때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가능성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고 믿어주시고 느리게, 더 느리게를 보이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느림으로, 그 느림의 은혜를 기억하며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좀 더 느리게, 내 속도에 맞추지 마시고 느리게, 좀 더 느리게 하나님의 느림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실천할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낮게, 그리고 낮게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돌아보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그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NASB 버전에서는 in humility, 스스로 낮춰라. NIV 버전을 보니까 humbly,
겸손하게, 겸허하게 너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humility, 스스로 낮추고 humbly,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분노는 이렇듯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과장되고 부당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난이 부분적으로, 심지어 대부분, 아니 완전히 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혹시 정말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이것이 그 상황을 겸손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비판이, 그리고 그 부당한 공격이 아주 조금 옳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공격을 하는 사람은 의도가 옳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나의 잘못이 보였다면 회개해라. 그리고 겸손해져라. 그렇게 되면 그 공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공격과 그 비판으로부터 나는 배우고 비판자들을 향해서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비판자들을 향해서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나도 죄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맞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니까. 털지 말라가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듣던 나의 먼지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혹여나 100%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나도 언젠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 비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면 뭐 분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화가 안 나요? 야, 저런 거짓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모함하다니? 저런 거짓말을 믿고 옆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누군가에게 무책임하게 그냥 해놓은 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당연한 분노의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낮은 자리를 잃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심겨진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돌아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비판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으로 누군가가 시작했던 그 비판에 동조했던 일들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일들에 동조하게 돼요. 그래? 그럼 같이 욕을 해요. 같이 비난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님 말고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분나는 일을 계기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 겸손함을 택할 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화를 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다니 분을 내면서 안색을 변하며 어떻게 했다? 옆에 보니까 뒤이어서 보니까 낯을 떨궜다, 얼굴을 떨궜다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야 할 얼굴을 돌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몸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서 문을 오갈 때마다, 즉 수시로 그 죄가 내 생명과 영혼을 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죄를 통제해라, 죄를 눌러라, 죄에서 이겨라 라고 경고하셨던 거죠. 그러나 가인은 안타깝게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도 순종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서운해요, 왜 제 재물이 뭐가 잘못돼서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나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인은 섭섭하고 서운할 일을 분노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키운 것이죠. 사탄에게 틈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죄를 이기고 영혼을 구원할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겸허함이, 겸손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인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에게 섭섭하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토로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아빠 아담과 엄마 하와에게는 그럴 수 없으니 비겁하게 만만한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를 해댄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정말 화풀이하고 싶었던 대상은 사실 아벨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가인이 분을 내면서 죽이고 싶었던 분은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죄가 노리고 있는 칼끝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작든 크든 어떤 모습이든 그 칼끝은 하나님의 보좌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몰시키는 게 그 죄의 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내가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죄에 이렇게 넘어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든 크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노리고 있는 죄와 맞서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 또 있습니다. 가인의 교만함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분노를, 내 화를 쏟아내도 돼. 왜요? 내가 형이니까, 너 동생이니까,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잖아. 동생 아벨을 낮게 봤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껏 분노를 터뜨려 버린 것이죠. 내가 지금껏 분노를 표출한 대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제일 많이 화내고 있나? 생각나시죠? 그분이 나보다 높은 분입니까? 아니죠?
나보다 낮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고 나보다 낮게 여긴 사람들이 내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힘있고 무섭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쩌죠? 좁니다. 쫄아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화병.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또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죠? 분노. 예? 그런데 대들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그럼 참아요? 화병. 10월 초부터 이제 정신과가 복적복적 할 겁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면역력을 키우세요. 느리게 생각하세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그분들이 지금 내 한마디 말에 변화되면은 여러분, 그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시집간 그 가정에서 내 말 한마디에 그 집안이 바뀐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왕실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에 사과해. 근데 개강들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느리게 생각하세요. 느리게. 아이고, 죽기 전에는 변한대잖아. 그러니까 아직 뭐 좀 수명이 20년, 30년 있을 것 같다면 더 느리게 생각하시고 나를 낮게 보시고, 그래, 그분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없을 거야. 그렇지. 99.9%가 틀려더라도 0.1% 맞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되잖아. 말씀에.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다가오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 여러분들, 분내는 거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즐겨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분노할 때겠죠. 나보다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좀 분이 나잖아요. 시누이 깜도 안 되는 동생이 하면서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깜도 안 되는 애들이 뭐 얘기하면은 솔직히 화나죠? 근데 잘 보세요. 저의 경우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더라고요. 고신일 감독님께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고신일 감독님은 저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마디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너무 좋아해서. 왜? 그러니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분은 너무 감사해. 적어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제 아내가 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가 기분 나빴었어요. 기분 나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이었고요. 요즘은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분노가 나고 안 나고. 여러분, 상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분노의 감정은 불붙기도 하고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분노는 참 비열하고 비겁한 감정입니다. 상종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겁해. 가인 보세요.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뭐 가인을 봐요. 나를 보세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쫄아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자녀들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고 화내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러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분노할 때 늘 누구 때문이라며 외부의 요인을 들먹이지만 결국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노의 면역을 절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이 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분노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본능과 감정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게 성령께 나를 내어주어라. 우리가 자꾸 성령 받는다, 성령 받아라 뭐 이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장착하는 것, 내가 받는 것, 얻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감정, 인간의 본성에 의해 살아갈 때 분을 낼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성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받아들인 말씀, 배운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없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방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면서 내 생각을 드러낼 우매한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들리는 분노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다 아시죠? 시편 몇 편까지 있죠? 네,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이 다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 중에 3분의 2가 슬픔과 한탄의 시입니다. 많은 시편이 분노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감정을 품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때로는 처절한 울부짖음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들도 모두 다 찬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슬픔으로 시작했든 어떤 원망과 분노로 시작했든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 감정으로 시작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더 능력 있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자, 화내는 자,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분노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감정과 본성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수 있게 겸손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낮게 엎드리십시오. 아멘. 누구를 대하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게 하듯하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능력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합당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인간의 본성에 의해 살아가면서 교만하여 분을 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능과 감정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어디에서나 평화를 이루는 주의 자녀로 살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